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과 모레 이틀만 지나면 2024년도 끝이 납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두 34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33장에서 한 장만 더 읽으면 신명기는 다 읽게 됩니다. 신명기는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신명기 33장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신명기 33장이 끝나면 모세가 죽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말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했던 많은 말들이 있지만 실상은 더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했던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일부분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가리켜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유언의 모습을 가진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남긴 말은 유언이지만 또한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데 그 일들이 성취되는 시간은 다양합니다. 어떤 예언은 금방 이루어지지만 어떤 예언은 몇백 년이 지나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죽기 위해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시면 모세가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 한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했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모세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당신이 앞으로 3년만 살 수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죽음을 주제로 옐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셀리 케이건 교수가
늘 청중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의 강의 중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느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학생은 대학 1학년 때 암 선고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후 그 학생은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학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셸리 케이건 교수는 자기가 원한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라, 이것이 남아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셸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믿지 않습니다.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때문에 셸리 케이건 교수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대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좋아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여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여깁니다. 셸리 케이건 교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대로 마지막 시간을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으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 시간은 무척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모세는 자기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만큼은 자기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모세는 마지막 시간마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쓰임받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성전에 언제나 머물렀습니다. 안나는 84세가 된 늙은 과부였지만 날마다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각 지파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실 일들도 예언했습니다. 그 모세의 축복을 보면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모세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축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신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각 지파를 향한 축복 속에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장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으니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축복은 장래에 있을 그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위해서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파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선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고 지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모두를 담은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축복하실 때는 모두를 담은 공동체가 아니라 각 지파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죠.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12지파가 모두가 잘된 건 아닙니다. 자녀도 잘 되는 자녀가 있고 좀 못 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모두가 잘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힘이 있는 지파가 있고 힘이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레위, 베냐민, 루벤,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할 때 매우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지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다르고 축복의 내용만 다를 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똑같습니다. 작든 크든 똑같이 귀하게 보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더 소중한 사람과 덜 소중한 사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똑같이 귀하게 보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워너 로빈슨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시간이 다르고 교회 등록한 시간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려졌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가 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를 이곳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만났던 이유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고 슬픈 일을 만나야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유를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계획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이 끝나고 나면 잠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때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악하게 행했을 때는 분노의 마음을 담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가르쳐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가사를 보면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가사를 보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집이 있고 은퇴 이후를 위한 보험과 연금과 같은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노래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니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어려운 일들과 고민들을 다 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고 행복한 시간들을 지내었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나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